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 부모. 100세 시대라며 우주 정복을 시도하고 인공지능까지 도전하며 인간이 죽지 않는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고 들떠 있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100년 전 대공황 같은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는 대문을 활짝 열고 모두 하나라며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기치 아래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움직였는데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일제히 문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이 질병을 정복하며 오래 산다고요? 미안하지만 질병이 더 빨리 치고 나가면서 인간을 공격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하지만 지구상에서 인간처럼 미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맹수 앞에서 도구가 없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속수무책이며 때론 돌부리에 넘어져 죽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옛말에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한순간에 속절없이 죽는 인간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인간을 지켜준다고요? 문명에 편리함을 주지만 그만큼 위협을 가합니다. 도시 발달로 공기가 오염되고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편리한 도구라지만 사고가 속출합니다. 또한 불특정 타수로부터 받는 신체적인 위협을 넘어 악플까지. 또한 이처럼 예측을 뛰어넘는 질병과 자연재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에서 영생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이더니 먹고 살만하니 이제는 사는 게 별거 아니라며 한숨을 짓습니다.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가족도 소용없다며 100세 시대에 남은 생을 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00여 년 전에 쓰인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네요.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은 단잠을 자나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결국 인간이 어떤 시대를 살든 단잠을 자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단 한 가지, 미리 예측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현대인은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예측하며 치고 나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상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결론은 죽는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호기를 부리며 제법 센 척도 해봅니다. 까짓 죽기밖에 더해 죽는 것도 은혜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죽는 연습도 해보자고 합니다. 얼마 전에 관에 누워 죽음을 경험하자는 체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하며 유언을 남기라고 하자 일제히 남은 가족에게 사랑한다, 미안한다, 고맙다며 눈물콧물 짜지만 그저 그러고 싶다는 인간의 감상적인 허구일 뿐입니다. 정작 죽음을 선고받는 순간 인간은 아무리 가족을 사랑했다 해도 본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왜? 그럼 나는? 설마? 하면서 말입니다. 한동안 9988234라는 용어가 유행했었습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지만 사실 그런 말을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농담도 80세가 넘으면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답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정말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의 죽자도 발설하지 않고 하루라도 더 살 궁리를 한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는 동안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헛된 궁리만 할 뿐 전혀 죽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 아니야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천당, 지옥,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안다고 큰소리치지만 이처럼 마지막 가는 길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죽어갈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바꾸어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어떠세요? 죽음을 앞둔 세기의 철학자의 절규 처절하죠? 토마스 홉스, 그는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사회주의 철학자입니다. 당시 투쟁과 억압으로 혼돈된 사회를 겪으며 개인을 지배하는 통제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 일부를 국가에 넘겨주고 대신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국가 간의 기초를 확립한 대가이지만 말년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비록 당시 그는 91세까지 살았지만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는 전신마비와 언어마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의 성찬식을 받기를 강하게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을 부정하며 살았지만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흔히 사후세계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알지만 이미 세상에서 천국행 열차를 올라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열차들이 서로 친절하며 호객행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열차를 제대로 타려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답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려면 그만큼 사후세계를 사명하며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살아왔던 현실세계의 미련을 버려야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세상에 미련이 남아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 부모, 오래 산다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온갖 세상 일에 뛰어들어 분주한 하루를 보내지만 이제는 죽을 자리에 있다는 현실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기득권으로 살았듯이 사후세계에도 기득권을 가지려면 이제 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남은 생이 훨씬 행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